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을 가지고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였습니다. 타협하고 진리 대신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쌍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결과로 인생을 망쳐버린 빌라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기쁨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에케 호모, 이것이 진정한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내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 왕, 우선순위, 안전의 원천, 의미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생의 어떤 안정감, 그렇죠? 또 사람의 인정, 재물, 자녀, 이런 것들이 더 큰 왕이 되어져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참 힘들고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 손에 맡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돈인지, 자녀인지, 안전인지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그런 훈련을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늘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날마다 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 소리만 듣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소리의 함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뜻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 타락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점점점 더 욕심과 어떤 면에서 더 화려한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서로 참 스트레스 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인생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님은 2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늘 깨닫고 이것이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무겁게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되어졌고 부활로 승리가 확정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 선물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을 것인데 우리는 그 너머의 산까지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 늘 감사일기를, 그죠?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정도만 늘 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 활기차고 영 기쁨의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21일, 3주만 꾸준히 해도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의 감사 습관은 우리 속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면 오늘 이렇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들 찾는 끝도 없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키워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찬양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듣는 시간들을 일정하게 가지시고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 나눔으로 확신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함께 하라고 그랬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누가 있다 하는 것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 모임은 정말 중요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내 믿음도 굳건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할 것은 우리의 소그룹, 귀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SNS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에 어디서 뭘 먹었다, 무슨 옷을 샀다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감사다. 이런 걸 올리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들을 늘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에 잠깐 보이는 순간적인 그런 귀신을 쫓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시적인 승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부르셨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시고 그 넘어서도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오늘도 선택한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무엇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놓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손에 나를 묶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기쁨을 선택하고 이 땅 속에서 헛된 사단의 음성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